지난 시간에 한 공부가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자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아니면 예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과 관련된 자세들이 있는데, 특별히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째로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둘째로는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감히 못 나가니까 선지자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라,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예, 좋든지 아니 좋든지, 아니 좋든지는 뭐 싫든지 해야 됩니까? 좋지 않든지, 예, 좋지 않든지. 그래서 싫든지 좋든지 간에 당신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은, 그래 진리만 바르게 전해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겠습니다가 청종이죠. 그 말씀을 듣고 꼭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복지를 정말 누리게 되잖아요. 그 누리게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과 은혜를, 사랑을 받을 때에 위험한 요소가 거기에 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만 하면 뭐가 없어져요?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랑만 너무 받게 되면은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너무 풍요롭게 되고 은혜만 받게 되면은 한쪽에서부터 썩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신명기 8장, 그러니까 신명기 성경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상하지 못할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둘째로 주신 자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셋째로 다른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요? 치우치지 마라. 어느 쪽이로든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도 고루고루 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요?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하는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성경 여기는 뭐라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그 인생도 좌우로, 감정도 좌우로 절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 말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왕따 붙인다, 왕따 시킨다. 그래 막 이쪽에 탁 들어붙다. 그게 처세소리 능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그 벌 자기가 다 받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셨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균형 감각 잃지 마라. 복을 많이 받든지 힘들고 어렵게 살 때든지 그 어느 때든지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뭐 기뻐하라, 이런 것이지, 치우친다면은 벌써 그때부터는 벌써 정상을 벗어난 겁니다. 정상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치우치는 것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사는 것이지, 절대로 치우치면은 이미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을 여호수아 1장 8절 굉장히 우리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사적으로 받으라. 신사적으로 받으라. 운동에는 스포츠맨 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정신. 삶에 바로 신사정신이 필요하죠. 신사적으로 받으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영접을 했다. 신사. 낱말 그대로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결국 신사가 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반듯하게 된다면 그것이 신사가 아닌가. 결국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에도 뭐 베풀어라는 거잖아요. 뭐 속옷 달라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쪽 뺨 요구하면 왼쪽까지 요구하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가고, 그 전부 다 배려거든요. 결국에는 신사라 그러는 말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닌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제 이거 배려가 안 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집이 나오고 고함이 나오고 그렇겠죠. 배려. 그리고 남보다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적어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즉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세요? 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 대답 100번 해도 필요 없어. 삶의 현장에서 벌써 고집이 탁 튀어나올 때 보면은 이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어디 다 갔는지, 성경 말씀 한마디도 안 들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 보면은. 그런데 원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을 우리가 무수하게 배우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첫 시간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충만하게, 그리고 그 다음 성취한다 하는 성경 말씀, 이 다양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은,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고,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너희가 복되라고, 유익하라고. 예레미야 42장 6절에도 네가 말씀 때문에 복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 했는데, 그런 수없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 말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왜 그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되게 답답하죠. 이렇게 살면은 다음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반석을 향하여 물나라 명하면 반석에 하나님이 이미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반석을 치면은 그 반석 속에 물을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라는 게 우리의 일생 동안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받고 살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아니할까? 믿는다는 마음만 갖고 살까? 왜? 답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이사야서 10편 57편 2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답은 기도 속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하면서 왜 기도 속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할까?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움받지 못하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세 군데 지적을 해놨습니다. 세 군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되는데 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복을 받지 못할까? 이유.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어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저희의 첫째로는 뭐라고요? 믿지 않음을 통하여.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 여기서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 그죠? 예. 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예, 나사렛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그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사, 이적, 능력, 기적, 그 다음에 수많은 병고침,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도 없이. 그러다가 한번 나사렛 고향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혹은요 그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쭉 나옵니다. 56절에도 보면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55절에도 보면은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죠. 사람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 오후에 공부했듯이 말씀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듣느냐, 누구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빌리버 입장에서 들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같은 환경 장소에서도 결국 기적이 일어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 기적을 믿는, 은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빌립처럼 성경은 많이 아는데 메마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결국에 말은 다 옳은데 정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말은 다 맞는데 사랑이 안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다 맞는데 예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설교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간적인 설교, 세상적인 설교. 예, 말씀에 믿음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생선으로 말하면 가시만 발라내는 설교 있잖아요. 고기를 먹어야지. 그래서 같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능력을 통하여 치료하지 못한 병이었고 안 고친 사람이 없는데 왜 고향 땅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을까? 왜 사람들을 축복하지 아니하셨을까? 남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신앙 고백을 엄청 하던데 우리 집은, 나는 윗대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벌써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 될까 못할까로 꽉 차 있잖아요. 미리 막아놨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소소만, 그것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도 소수에게만 기적과 능력을, 그 믿는 사람에게만 행하였고 나머지에게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첫째 이유는 뭐라고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이라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믿습니다.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예레미야다, 뭐 온갖 소리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믿지 않음을,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아야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서 믿는다면, 그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온갖 기적도 성경 말씀처럼 능력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니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뭐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성경, 첫째로는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도, 그 다음에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를 오해했겠어요? 그렇죠. 성경도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를 했죠. 왜요? 오해, 영어로는 misunderstand.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가 뭡니까? understand인데 miss가 붙으니까 misunderstand가 되네. 그 앞에 miss, 오해를 빼버리면은요 이해가 되겠죠. 그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misunderstand, 오해했다라는 말은 잘못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오해. 이 오해를 누가 했느냐? 빌립이 오해를 했죠. 예수님의 능력 오해를 한 거예요. 뭐 선지서에다 보면 이런 내용 많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중에서도요. 뭐 백부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 다음에 갔을 때 뭡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헛수고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한테 갔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미 죽었다. 그런데 살아난다. 전부 다 비웃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뒤에서 다 비웃는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misunderstand을 한 거예요. misunderstanding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결국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정확하게 믿는 것,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꼭 자랑하고 싶거들랑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게 인간에게 참 자랑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라.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왜?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다른 자랑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다른 자랑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라. 성경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투자하자 그러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시간도 투자를 하고 노력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성경 공부 노트도 따로 만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최선을 다해서. 왜?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고 성경을 그만큼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길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뭐라고요? 열심히 알자. 예,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느냐? 이유는요, 호세아서 4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답은 호세아서 4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는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성경을 암과, 즉 성경의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너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는 뭐를 잊어버리겠다고요? 예, 네 자식까지 포기하겠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면 자손 천대까지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 천 가지 만 가지로 그 길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세상에 뭐 몰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벌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참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설교 60년 들으면 뭐 하느냐 그죠? 설교 50년 들으면 뭐하고?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뭐를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는 자는 결국 신자잖아요.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답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되게 하리 함이니라. 유익은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이죠. 유익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들었으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아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성경을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일과 되게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참 편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거 아마 경험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너희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 왜요?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 히브리서 4장 2절 첫째 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이 되어야 할 말씀이 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 그렇죠.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안 됐다? 저주라는 말 단어 자체를 우리가 듣기 싫어해서 그렇지 실제로 저주가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6절이죠. 자, 들음에서 생기는데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 뭐 하게 돼가 있어요? 그 순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는 이 자리에 복이 임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배우는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가서 던질 때에 고기를 잡았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에 고기 잡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 몇 년 동안 들었다고요? 50년 동안 들었다. 그러면요 30년 동안 말씀 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빼고 들으면은요? 믿음 빼고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을 화합지 아니하면은,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듣기만 하라고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5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60년 다녔다 하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빼고 들었습니다. 순종을 빼고 들었고 실천을 빼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서 성경을 너무 교통정리를 해서 그 복을 남에게로 다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기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실천할 수 있다면 참 은혜스럽죠. 복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길이라는 게 천갈래 만갈래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3절 이하식으로 말한다면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장사하러 가도 사업을 하러 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복을 받고 다 복이 된다는 거죠. 말씀만 이해를 하고 아까도 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말씀이 없어 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법을 잊어버리는 동안 나는 네 자식까지 잊어버리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두려운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기왕이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들까지도 복을 받고 그것도 1000대까지도 복을 받고 3대까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듣느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하지요. 누가 듣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느냐? 결국에는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첫째로는 들어야 되는데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니나 안 다니는 내가 뭐가 다르냐? 성경 말씀을 누가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스러운 사람이 듣느냐? 은혜로운 사람이 듣느냐? 비판적인 사람이 듣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듣느냐? 결과는 정반대로 나옵니다. 곧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래서 여기서 부흥회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 그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라는 뜻이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그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이 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묵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활 속에서 이미 실천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다고요? 말씀을 생활 속에서 몸으로 번역하는 사람. 그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어서 안 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데 밖에만 나가면 믿음 좋은 행동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째로는 뭐라고요? 믿지 않아서. 누구를 믿지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놀랄 때 아이고 하나님요, 농담할 때 오 마이 갓, 이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로우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귀하신 아버지. 이제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믿지 않았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뜻과 엉뚱한 데 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고서도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너희에게 복이 안 되고 은혜를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 하면은 뭐라고요? 너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가.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이 말씀은 제게 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배워서 또 실천해야 할 말씀이지, 우리 교회 누구가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우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전혀. 물론 그 생각도 한켠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결론은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돼야 되지, 저 말씀 누가 듣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저 말씀 누가 듣고 저대로 선정하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죠. 남이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남의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식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에다가 믿음을 빼버리면은요,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합한다 그러는 걸 요거를요 우리는 수정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암술이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수술이 있어야 된다. 암술과 수술이 화합을 할 때에, 화합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수정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되지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지 않으면은 뭐가 되고요? 죽정이가 된다 그러지요. 자, 그렇다면 암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암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수술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요. 이거는 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정을 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순종한다. 예, 실천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수정.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요, 열매를 맺는데 수정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쭉정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는 뭐라고요? 쭉정이.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수정한다, 즉 순종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농사 실컷 짓고 가을에 가서 쭉정이만 들판에 수복하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매, 알곡, 오곡, 백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